오늘부터 이제 매주일 설교를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매일 묵상한 그 본문으로 주일 설교도 이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매일 성경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도 그날 그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냐 하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때 토요일하고 주일이 끊길 때가 많아요. 쉴 때가. 그래서 그것이 계속 주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주일날도 매일 성경으로 본문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 교회, 온 세대가 그러니까 어르신들부터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매일 성경 같은 본문으로 다 지금 오늘 주일 설교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온 교회 세대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매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집에서 주 1회씩 가족 목장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네. 우리 열려문 교회인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해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같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세겹주를 간증했던 장인욱 형제님, 그 유준이 유찬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잘 몸에 배어있는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세워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와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24장에서 해줍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 하면 현재 이 성경을 이 마태복음 24장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을 제1독자 즉 원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하면 약 주후 60년 중후반에 이게 마태복음 기록됐었는데 그때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핍박과 환난이 너무 무서워서 겁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 마태복음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제1원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써서 읽게 해줘서 그들이 회복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돼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게 폐허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결국 로마의 그 무서운 군대가 동원돼서 주후 66년경부터 전쟁이 계속 그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언한 대로 주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완전히 짓밟히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마지막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이고 그 올 것은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너희들이 깨어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마지막 때 종말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이 큰 징조가 각 처에서 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날 거다. 첫 번째로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미혹할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절하고 11절을 보십시오.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네. 그리고 11절에 시작.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네, 많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각처소에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을 다 홀리고 미혹할 거다. 그러니까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충격적인 거, 나는 신이다, 이 사이비 교주들, 제임스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충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준 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가 계속 앞으로 더 충격적인 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하고 있고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해봤자 소용없어요. 앞으로 더 이상한 사이비 교주, 종교 사기꾼들이 더 난리로 득세를 칠 거라고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이 정명석이 그를 또 그 따르는 젊은이들이 약 15만 명 정도 추산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젊은이 똑똑한 친구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이 사이비 교주도 따라가는데 약 20만 명이 돼요. 그들은 대부분 기존 교회에 다닌 교우들이었어요, 한때. 그런데 그건 미혹돼서 넘어가고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상교회 2단, 그 안상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디가 내가 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양주도 지금 두 곳에 큰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약 20만 명의 그 신도들이 그를 추종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 미혹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왜 지금 한국에만 해도 벌써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재림주가 100명이 넘어. 100명이 아셨어요? 100명이 벌써 넘었어요. 성경대로 모든 세대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존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느냐? 간단해요. 성경은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은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안 봐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지. 그들이 뭐 유혹하면 딱 분별해내고 물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다 올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 종말의 언제 오고 그 징조가 뭐냐? 첫 번째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갈 거다 하는 게 그대로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각 처에서 나라에서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계속 터질 거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참 많은 사람들, 어린애까지 그냥 다 죽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나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거스려서 싸울 거다. 이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게요, 피 터지는 전쟁이 뭐냐? 다른 두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그 큰 농지, 농산물 그 지대가 다 폐허가 되고 곡물을 세상에 이렇게 수입해서 다 이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가 지금 30%막 뛰는 거예요. 우리 물가가 얼마나, 시장에 여러분 가서 마켓 가보세요.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담았다가 가격 보고 어머 이렇게 비싼 다시 내려놓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요. 왜? 물가가 뛰고. 거기 물가만 뛰어요? 식료품 물가만 뛰는 게 아니고 기름값이라든가 가스값 막 다 뛰잖아요. 보통 전기료 다 올라요. 그 점점 기근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식량을 무기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 굶주리면 죽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거다. 우리 한 달 전에 2월 달에 투르키예하고 시리아 그 강진이 한번 쓸어버리니까 너무 참상이죠. 참상. 성을 쓸 수가 없잖아.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종말 때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21절, 22절에 나온 건데 무서운 큰 환난과 핍박이 닥칠 거다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큰 환난과 핍박이 막 몰아닥쳐 버리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행의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질 만큼 지금까지 이런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을 속이면 안 돼요. 누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계속 들이닥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그 강도가 얼마나 셀 건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쓸어버릴 것인지, 넘어뜨릴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셔요. 오늘 9절, 10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말세지가 되어가고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결국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인데,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미혹할 거고, 두 번째로는 각처에서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과 강진으로 쓰러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큰 환란이 와서 교회를 쓸어버릴 거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셋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미혹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전쟁도 기근도 지진이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예언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우리 영혼까지 파멸시켜가는, 끌고 가는, 이게 제일 무서울 거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대처해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입만 벌리면 성경으로 돌아와라, 성경대로 믿고 살자,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박해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미혹이, 왜 거짓 진리가 왜 이렇게 무섭느냐? 그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여기 이 모든 세 가지 종말의 징조 중에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너희들을 홀려갈 거다. 이게 첫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4절, 5절뿐만 아니라 9절, 10절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위험하니까. 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24절부터 26절에 봐도 또 똑같이 다시 끝으로 또 반복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신앙 팔아먹어요. 그래야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죽정이 가지고는 어려워요. 다 날아가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 배신 때려 예수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그거 봐요. 하여튼 택한 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미혹하고 끌고 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각 처소에서 사람들을 위장하고 거짓으로 그냥 꾸며가지고요. 여러분 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자가 많다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넘어질 자가 많을 거다. 왜 무서운 핍박과 환난보다도 미혹이 더 무섭느냐? 거짓 진리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왜 이게 무섭느냐 하면은 그것은요, 핍박과 환난은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혹은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맙니다.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핍박과 환난은 강하면 세면 셀수록 진짜 신자 알곡과 거짓 축정이를 드러내지만 이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것은 가짜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가짜들이. 그래서 미혹이 마지막 때 무서운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펴놓고 믿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론으로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뭐 어디 오신다 뭐 이런 거 다 가짜예요. 맨날 몇시 어디에 모여라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믿지 말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여기 있다, 모여라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번쩍하고 그 다음에 몇 초 후에 우르르 꽝꽝 천둥을 치듯이 번개가 번쩍하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8절 주검이 있는 곳, 주검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들어요? 독수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 시체 뜯어먹어. 뼈만 남기고 살점 다 내장까지 발라먹어버려요. 그게 광야 사막의 이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무섭습니다. 독수리 때는. 그 독수리가 살아있는 짐승을 와서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 대머리 독수리는, 사막의 독수리는요, 공중에 계속 납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으면 계속
그 독수리떼들이 날다가 거기에 딱 근처에 앉아서 설금설금 와서요, 전부 다 떼거리로 발라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 죽은 시체의 대청소부가 누구냐? 바로 이 독수리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터졌죠. 왜 북해군이 왜 중공군 소련과 함께 왜 남침을 했을까요? 우리는 진리로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남한 정부와 그 당시의 교회가 죽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독수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남침한 겁니다. 죽어버렸어. 이미 시체가 되어버렸어. 예수님 떠났어.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떠났는데 죽었지 그럼. 그러니까 뜯어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6.25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은 사실을 넘어서 진리이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훈으로 삼아서 내일을 대비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껴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주님의 진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말세의 이 큰 무서운 환난과 핍박, 이렇게 미혹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느냐? 지켜주지 않고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24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24장 14절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 끝이 그냥 온다, 그 전부 거짓입니다. 그렇게 안 온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보고 믿으세요.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될 거다. 뭘 통해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개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세상 끝이 올 거다.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이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뭐 한다?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이 알곡들을 통해서 핍박은, 박해는 오히려 더 산불처럼 더 바람을 일으켜서 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고 제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성경이 비밀이다 그랬으니까 비밀로 믿어야 돼요. 비밀은 그냥 있는 사람은 몰라요. 비밀을 안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땅까지를 죄인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인데요. 그걸 같이 보고 이 시대의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들어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고 잠자는 사람, 깊이 잠들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야, 무조건 세상 끝나고 막 하나님 쓸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자, 로마서 PPT 함께 해주시죠. 11장 25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그 비밀이 이러합니다 하면서 비밀을 말씀해 줘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져서 완악하게 파라오처럼 마음을 완고해져 가지고 그 구원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니까 박해를 통해서 점점 퍼지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연못에다가 고유한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하나가 연못에다가 딱 던지면 그게 뽕덕하고 파장이 계속해서 퍼진 것처럼 돌멩이 폭탄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핍박의 폭탄이. 그래야 아이고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치면서 피하면서 영혼의 제자 삼으라,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 없어. 그냥 마음에도 없어.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봤자 뭔 소용이에요? 헛수합인데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일부의 유대인들의 그 강팍한 사탄의 회, 그 독사의 자식들을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오인 물은 썩입니다.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지 마세요. 썩어가는 겁니다. 흐르는 물만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을 흘러보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물질을 흘러보내고 이 흘러보내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로 흘러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흘러보내잖아요. 각 목회자들 다 와서 보고 배우게 해서. 두 번째,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까지고, 두 번째는 무슨 수가 차야 되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순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피를 흘리는 이 숫자가 차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똑바로 하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그러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하는 증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하늘 보호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요. 자세히 보니까 보호자 앞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원함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죄 없이 죽였다고, 이 공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빨리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부르짖어요.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기다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라 그래요? 그 말씀하셔. 11절에요. 흰 두루마리로 한 벌씩 입은 자들이요, 이게 그들과 같이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그 사람, 현재 이 땅 위에 예수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이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주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그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기로 결정된 사람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뭐 불편하다고 교회 옮겨버리고, 뭐 힘들다고 나 예수 안 믿고, 뭐 그래 가지고 언제 순교를 당해요? 그냥 마지막 수가 돼가지고 죽는 거야. 부끄럽게 죽는 거야.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고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동시에 그 박해에서 무릎 꿇지 않냐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 순교하는데 내 한 사람 끼어들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해 다닐랍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당신이 변화된 건 무엇입니까? 당신 주변에서 누가 변화됐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그냥 확산 안 됐습니다. 최초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국의 젊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 보내심 받아서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대한민국 수비대한테 찔림을 당하고 그 피를 토하고 대동강물에 물이 핏물이 돼서 흘렀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예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손양원 목사님, 일제의 주기철 목사님, 공산 정권의 6.25 전쟁 때 손양원 목사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한국교회입니다. 이 수가 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환난 핍박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며 구원받는 승리자 알고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주간에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내 삶을 위하여 매일 성경부터 구입하여 날마다 새벽 첫 시간에 함께 즐겁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어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내 삶을 위하여 매일 성경부터 구입하여 날마다 새벽 첫 시간에 함께 즐겁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어 기도한다. 그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마음밭이 내 밭이 나의 길가밭, 돌짝밭, 두 번째,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에 좋은 옥토밭.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나온 밭이 돌짝밭이거든요. 그 누구냐? 12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PPT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잘 보세요. 이들이 왜 넘어집니까? 뿌리가 없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닥치자 뿌리가 없으니까 홀라당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래 생활 어렸을 때부터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보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젖만 쭉쭉 빨고 있는 젖먹이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기 스스로 숟가락질을 못해요. 매일 내 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 세 끼니 꼬박꼬박 시작기를 느끼면서 그때를 놓칠까 봐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배고파 이런 세 끼니 꼬박꼬박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딱 먹고 예배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영혼을 굶기고 지금 아사 직전에 있어. 그런데 무슨 세상을 이기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오겠어요. 먹지를 못했는데 영혼을 탈탈 굴며 남는데 어려워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다. 그러면 주님 제가 3번 부인하겠습니까? 10번도 도망갈 것 같은데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돼. 잘나서.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왜 저렇게 무시하지? 없인 얘기지? 나를 인정을 안 하네? 기분 나빠 예수씨. 나 주님 앞에 어게도 같이 가고요. 나 주님 앞에 같이 죽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충동적이요. 예수님 막상 붙잡히자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장담했던 제자들 전부 예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말씀에 뿌리가 되지 않았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뻘떡 넘어져 버린다. 왜? 뿌리가 없거든.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해요.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매일 성경 사신 분은 매일 묵상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 다릅니다. 꼭 주일날 매일 성경 그걸 책을 가져오세요. 얇습니다. 그거 5,000원밖에 안 돼요. 없으면 괜찮아요. 금주간에 인터넷으로 구입하세요. 그러면은 3월, 4월, 2개월치가 하나 얇은 책인데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개월로 나누면 5,000원이니까 2,500원밖에 안 돼. 2,500원 좀 써. 다른 데 쓰지 말고. 네? 여러분 매일 성경 다음 주일 꼭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일 들어올 때 매일 성경 가져온 사람만 들여보낼지 몰라. 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제가 애 같아. 그 핍박과 시험과 비옥을 뭘로 물리치고 뭘로 분별하고 뭘로 마지막까지 알곡 신앙으로 이겨낼지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말씀 설교 듣고 먹고 일주일 내내 그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하나님께 물었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 주일날 한번 땡 와서 말씀 먹고 땡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틀 후에 다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신앙은 둘 중에 하나다. 초능력자이든가 주에 한 끼니 먹고 일주일 버텨내는 초능력자이거나 아니면 다 영적인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다. 이 목사야 내가 저들을 살려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도록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매일 성경을 꼭 이미 잘하신 분, 가지고 계신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준비를 못한 분은 꼭 주중에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옆에 여백에다 매일 성경에 메모를 하세요. 다른 데 메모하지 말고 주부에다 끌적끌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은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는 봐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핸드폰은 아예 전원을 끄고 꺼내지 마세요. 가방 속에 집어넣거나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예배 시간에는 단 한 명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내는 순간에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진짜 당신 예배 드리러 온 거냐고 여기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관람객 비판자 예배 평론가가 아니라 가라지들이야. 그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서 달려가서 내가 주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리라. 그리고 오신 분이 여기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영광 못 돌리는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핸드폰은 다음 주부터는 성경 어플 꺼는 것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꺼내지 마세요. 왜? 그 꺼낸 사람들 보면은 설교 시간에 문자 보고 인터넷하고 이러고 그 유혹을 여러분이 못 이겨. 그러니까 아예 선악과로 여기고 가방 속에 집어넣어요. 저는 꺼놓고. 그리고 집중해서 매일 성경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주간에 정말 삶이 삶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매일 성경을 이제 우리 교회가 20년 넘게, 아니 30년 정도 되도록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성수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저는 왜 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하느냐? 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가장 큰 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말한다면은 저는요, 저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완전히요. 방향성, 내가 달려갈 인생의 목표점, 도달을 그 꼬린 지점이 내가 달라진 거예요. 새롭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제가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고 시간을 두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공부하고 더 높아지리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리라, 승진하리라, 더 높아지리라, 이거에 모든 걸 쏟았어. 허상이야 그거. 허상, 물거품. 바벨탑 쌓기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데 거짓 허상이야. 아, 인생에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구나.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목표를 바꿔줬어요. 삶의 목표를. 높아지는 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임재 앞에 깊어지는 데 내 인생의 목표점을 두고 에너지와 시간과 내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높아지는 데가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데가 아니라 남보다 섬길 수 있는 더 깊은 데로 예수님 닮아가는,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저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높아지려면 잘 들으세요. 나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 있으면 집어 당기고 물고 뒤를 헐뜯고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고 욕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앉으면 남을 이렇게 하는 거야. 헛된 인생 살고 있는 증거야. 나이만 먹어가고 늙어가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남이 나빠지면 속이 배가 아파. 다돈이 논사면 배가 아파. 우리 한국인은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죽어도 못, 눈꼴 살아서 못 봐.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인생의 성경대로 예수님 닮아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깊은 데로 가서 더 많은 사람을 섬겨서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점이에요.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저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 진리 말씀대로 살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10개에서 20개가 지나가요. 여름,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 큰 태풍이 오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보세요. 태풍 바닷가에서 집채만한 것이 태풍과 폭풍과 몰아치면요. 이렇게 이따만히 차고도 팍 치면요. 그거 다 쓰러져요. 무너져요. 뚝이 터져요. 다 휩쓸어 가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그곳에서 높은 데가 아니라 50m만 바닷가로 깊이 들어가 봐요. 고요해, 잔잔해. 똑같은 태풍, 똑같은 파도가 난리가 밖에는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터지고 난리가 나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영향 안 받아. 50m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삶은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게 다스리고 통치를 받으면 고요한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이라도 좀 그렇게 나 한번 시작해보고 출발해보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왜? 남이 높아지려고 할 때 깊어지는 데 시간을 보냈고 에너지를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뭘 가지고 온다? 매일 성경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납니다.